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 아니하시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방임, 하나님의 방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방임이 뭐죠? 굴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버려두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일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을 처벌합니다. 왜요? 방임하는 것은 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론 부모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악하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죽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뭐 게임만 하고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어떤 것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방임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방임은 부모에게,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도 힘이 센 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임이라고 하는 제목이 과해 보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26절에는요, 그들을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도 그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실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둘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임은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 없이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고발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방임하면 안 되지요. 돌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신은 나를 내버려 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자기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저들을 그냥 저렇게 두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오늘 성경 그 이유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그들을 들보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만 너희도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방임하셨다. 스스로 잘난 줄 알았던 인생이요,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삶이 어떤 절망을 향해서 어떤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은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구원받아야만 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이유는요, 방임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들 마음대로 그냥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첫 번째는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삶. 진리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진리를 거절하고 기피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삶, 바로 불의한 삶을 그들은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형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그곳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이성적 타락.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따라오실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그들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것을 그 사람들은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알면 충만하게 채우셨으나 그것을 불의로서 불경건으로서 그들은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18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보고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을 벗어난 그릇된 삶. 다시 말하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고, 불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불의한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불경건을 말하고요, 불의를 말합니다. 이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두 군데로 구분해 보세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말하면 경건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10계명까지는 뭐냐?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의의 관계, 의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 불경건이고,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보통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계명들을 깨트리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바로 살아야 되는 그 삶도 인정하지 않고 뭘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삶의 모습, 진리를 막고 있는 삶의 불의한 불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조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들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들이 결국은 나중엔 뭐가 되냐? 자기 자신을 믿는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저거 비나이다 성황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샤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신에 대해서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해요. 그러던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람이 결국 믿는 게 뭐냐? 누굴 믿어요? 나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돼가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다른 것들을 앉혀놓고 금수를 앉혀놓고 버러지를 앉혀놓고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역사, 문화, 과학이라고 하는 모든 경험까지 포함시켜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신을 만들고 자신을 믿는 타락함에 빠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뭐 하시겠어요? 방임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들 애 키우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 때문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을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 안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은요 쭈르륵 잘못했다고 하고 달려와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여러분 혹시 사이언톨로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이언톨로지 못 들어봤어요? 아, 우리 희영제가 알 줄 알았는데 못 들었다는 말. 사이언톨로지가 뭐냐면요, 탐 크루즈나 존 트라볼타가 믿는 종교예요. 미국에 있는 종교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윤회도 믿고 그러면서 외계인도 믿고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표현해가지고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사이언톨로지는 바로 이성적인, 현대말로 표현하면 20세기 영지 신비주의, 영지주의와 신비주의를 믹싱해 놓은 어떤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종교가 바로 이 사이언톨로지거든요.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탐 크루즈고 존 트라볼타예요. 영화 배우. 그리고 미국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보면 저는 처음 알았는데 카발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토다엄마 카발라라고 들어봤어요? 카발라? 난 처음 들어봤. 카발라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중세 유대교 신비주의를 믿는 종교래요. 중세 유대교 신비주의. 초대 유대교도 아니고 중세 유대교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중세 유대교를 믿는 신비주의인데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와? 신비주의. 약간은 이상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또 여기 마돈나, 데미무어 이런 사람들이 이 카발라라고 하는 이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 카발라에 심취했는지. 이들이 마시는 물 또한 다른데요. 캐나다에 보면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의 옹달샘에서 받은 물을 카발라 랍비, 카발라에도 이제 유대교니까 랍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랍비가 거기다 쉽게 말하면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놓고 그것이 뭐 하시면은 병이 낫고 치유가 된다라고.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좀 이상한 기도원들 가보면 막 물 팔고 막 이러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과학과 이상한 인간의 신비주의와 어떤 영지주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것의 답이 바로 23절이라는 거예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운데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한때 하나님과 가장 친한 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한번 보세요. 한국 교주들 보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요. 예전에 그래도 교회 문턱이라도 넘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 무신론자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워. 저는 그 수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이단 교주들이나 어떤 그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들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이상한 것을 찾아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 교회에서요 아무런 느낌을 못 받아서 갔대요. 근데 되게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들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앞에 사이언톨로지나 카발라나 이런 것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지적인 것,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비밀, 아니면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혜를 하나님의 이런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됐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됐지, 오늘 내가
무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무점이 치유 받았네 안 받았네 갖고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내가 암에 걸렸던 그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암이 낫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 내가 병에 걸렸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이 병을 낫고줘야지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모세를 보내놓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죠? 밑에서 불안한 마음에 야 금기거리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요? 자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의하거나 불경건한 사람들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나라고 하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생각해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요 내어버리실 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정욕에 노예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노예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은요, 삶을 통해서 다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요 다 투영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절대로요 같을 수도 없고 비슷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방향과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그 모습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요 화인 맞았다. 양심이 불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불태워지고 나니까 그 양심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죄인이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요 정욕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삶의 모습들. 요즘 보십시오. 타락한 사람, 정욕의 삶의 모습에 취해서 얼마나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만,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성은요 하나님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힘이 하나인데,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가장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죠.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가정을 깨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못하도록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의 수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적인 타락함. 요즘 왜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절실히 이번에 이태원 사건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의 모습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근데 이게 요즘 지금만 그러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남녀차별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성차별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고서 교묘하게 아주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요 남녀차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보니까 카톨릭 인천교회 사제 성추행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제 말 그대로 신부님들 안에서 나이 많은 신부가 어린 젊은 청년 신부를 성추행한, 그것도 한둘이 아닌 많은 추행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그 모습들을 피디수첩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물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절에도 있고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시 마음만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마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역사가 있는데요. 로마의 그 초대 왕으로부터 황제로부터 15명의 그 15명의 황제 가운데 14명이요 동성애자예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15명의 왕 중에 유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동성애자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로부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타락함의 극치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화 자체가 얼마나 타락해. 그러니까 로마서의 흑장에서 바울이 문제를 쓰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냥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남자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하면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쵸? 노아의 방주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지개하면 먼저 지금의 무지개가 상징하는 건요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소수자로 변해버렸냐.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를 벗어난 또 다른 성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권이라고 하고요. 그게 바른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옳다고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회개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방임할 것이 교회들도 버리고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 니들이 하고 싶은 정욕대로 타락한 대로 살아. 그리고 결국 그 값을 하나님께서는 치르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은요 불의에 가까운 부도덕한 삶을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어떤 도덕한 모습, 다시 말하면 의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도덕이 뭐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과 사회적 여론과 관습에 따라서 비추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을 도덕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그런 사람에 대한 도리가 있나요? 사람에 대한 도리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 문제는 당연히 찾아볼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는 타락함의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유일한 기준을요 자기의 자기 생각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러면 돼. 나만 출세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도덕한 겁니까? 남한테 사기쳐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어서 내 자식들 좋은 것 먹이고 내 자식들 좋은 차 사주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도덕한 사회가 지금 이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게 도덕적인 문제, 부도덕한 건지 사람들이 기준을 몰라요. 상식적으로 이건 부도덕한 건데도 불구하고 난 근데 이 사람들 내 마음에 드니까 나는 이 사람들 보고 생각해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함을 보여도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맞으면 꺼리낌 없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부하는데 사람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을 인정하겠냐고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 속에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 언제부터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을 왕따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생겼냐고요.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같이 살고 서로 협력해서 살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옆집 사람들이 누구 사는지도 무서워서 알고 싶지도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도 안 하고 살고, 이게 현실이에요. 왜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일 행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두드려 패놓고도 그것이 마음에 가책이 없는 그 모습으로 뻔뻔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장으로 치닫는 세상의 모습.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은요, 죄로 가득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일 뿐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타락했듯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순간 이 모든 잃어 왜 하나님께서 되도록 버려두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와 경건한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방임으로부터 돌이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신앙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삶, 믿은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임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방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되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서, 경건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정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